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7페이지입니다. 주님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7절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드린 중보 기도에서 바로 먼저는 예수님이 지금 11 사도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유다는 예수를 팔고 가버렸고 다시 마띠아를 얻어서 12 사도가 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바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최후가 바로 거룩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이 진리이신데 오늘 예수님이 간절히 자기 목숨을 내놓을 시간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했어요. 그날의 사도들 또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해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진리로 거룩하려면은 내 죄가 어떤 건지 알아야만이 그 과정을 지나서 진리로 거룩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제가 이제 119번 한 다음에 노마서를 했는데 노마서를 암송한데 저는 그 전에 제가 아주 내 죄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인간의 것만 취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굉장히 통해자복했어요. 네, 그래서 통해자복하고 사람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고 나는 끝까지 이 손을 안 내릴 테니까 안 그러면 돌이 되겠다 그랬어요. 굳어버려서. 하나님이 내 손을 내려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119편을 하니까는 뭐 사람들이 길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길지가 않았어요. 이 손을 내려주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로마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또한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에 이미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으뇨 바울이 그랬어요. 네. 바울이 이방인이나 또 어떤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고 오죽하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그 제자들을 못 박는데 잡아서 가두는데 앞장선 제가 그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한 후에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나으뇨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추초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른지라.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인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기를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가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비유하십니까? 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인간을 야박하게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운 것 같아서요. 제가 그걸 암송하고 시인하는데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뭐 3, 40분 안에 저희는 나중에 25분 만에 하기도 했어요. 묵상을. 그렇지만 그만큼 깨달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니까 은혜스러워서. 그렇지만 정말로 깨닫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는 하나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무덤에 그 냄새가 나고 뼈가 있고 아주 그런 험악한 거를 우리 인간의 목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열린 무덤이랍니다. 그 냄새와 흉악한 것들은 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또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른지라. 그래서 인간 앞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 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니 암송을 하고 말씀을 빼서는 안 되니까 하고 갑니다. 그러나 정말 이건 좀 야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악의 인생들을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사망권세는 죽은 영혼이니까. 암송을 하면서도 처음에. 그랬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만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아서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니라. 또 예수님이 간음하는 자들마다 이렇게 아니 가늠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참 잘생겼다 뭐 데이트하고 싶다 이렇게만 해도 가늠한 자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뭐 인간이 태어나서 학교 다닐 때도 내 옆 짝꿍이나 누가 더 잘하면 혹시 조금이라도 미워한지도 모르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워하면 바로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법을 전했고, 뭐 이 성경은 모든 인류의 인간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예. 죄 아래 가두었다. 내가 이거 율법을 시인하니까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다 옳다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하면 그냥 주 예수가 날려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렐루야. 보혈의 피 하면은 구원 얻는 줄 알아요. 네? 근데 이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고 내 목구멍은 정말 열린 무덤이고 내 속에는 온갖 악독이 가득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직 구원을 못 얻은 것입니다. 온전히요. 예. 그러므로 이제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어요. 제가 법이 없을 때는 두 가지밖에 안 졌어요. 예. 흔히들 하는 무슨 죄, 또 내가 뭐 언니들을 용서 안 한 죄, 용서 안 했다면 벌써 미운 거죠. 그게 정말로 살인이구나. 12년을 안 가봤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온갖 죄를 다도 진짜로구나. 내가 화인 맞아서 몰랐지. 성경이 이 모든 인류를 죄를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암송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지를 죽을 때까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성립이 되고 그것도 내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 이게 나를 향한 것이로구나. 내가 이런 열린 무덤처럼 말하지는 아니었을지라도 자존심이 강하고 남하고 싸우지도 않았으니까. 예. 그렇지만 내 마음엔 이것이 가득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니까 그때 바로 말씀이 빛이야. 비침을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처음에는 율법이 나를 비치니까 내 죄가 많아져요. 누가 더 사랑했겠어요? 10가지 죄를 진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겠어요? 100가지 1000가지를 지은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이 영접해서 많이 묵상하면은 마치 율법이 내가 거울 앞에 서는 내 모습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 암송한 자 니까지 거의 어부가 네가 바리새인이 우리가 인간 취급하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제자냐 가소롭다고 전부 가두다가 옥에 가뒀던 그가 바로 이렇게 말씀하며 통해 자복을 했던 것입니다. 네. 내가 죄를 사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까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했던 내가 그것이 다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이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 하고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묵상을 해요. 사람 맨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슨 묵상을 그렇게 소리내어 하냐 날마다 그거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역사를 본 그거를 정말 훌륭한 영화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참빛이 내 안에 비침이 내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걸. 그날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뱀이 바로 인간의 사망 권세 잡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간 속에 있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네 죄 좀 빨리 수입하라. 네 눈을 뜨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걸 보죠. 영이 살아야만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어머 정말로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이 두 가지를 공존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차 죄짓고 빨리 기도하지 못하면 죄가 장성합니다. 깨워 기도하지 못하면 죄가 장성해요. 금방 마귀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사람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혼자 앉아서 이걸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영원한 멸망의 호독에다가 하나님 앞으로 심판대 앞으로 갈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또 죄의 법은 자유하다고 막 파괴하고 안 해도 된다고 미칠 것 같아요. 왜 로마서를 가지고 그런 깨달음을 갖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8장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심으로 그 영을 시인하고 있으면 그 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잃어버리면 다시 말씀을 놓치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 몸에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아까 로마서 3장에서 그 목구멍 열리면도 이런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옛뱀이
그 마음 영혼 속에서 춤을 추고 돌아다녀요. 예.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인가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세리는 거룩하게 서가지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와 건치의 11조와 또 하나님께 했던 걸 다 얘기하면서 자기의 잘한 걸 자랑합니다. 또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하다. 인간 차별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고 다만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나는 죄인으로서리다. 그때 이 세리가 나구나. 너무너무 죄악의 그거를 깨달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것도 내가 그 죄 아래 있음을 알고 또 죄 아래 묵상하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체가 그것이 살아서 사망 권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내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10년을 마당을 밟아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안 계십니다. 오직 예수는 그 두루마리 생명나무 과실을 먹듯이 이 말씀에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가난 젖과 꼬리를 하면 우리 들어갈 땅. 이 안에 모든 말씀을 쌓아 먹어야 생명나무 과실 먹음으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그때 죄가 드러나고 나는 예수님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 과실 오늘도 내게 새기고 있는 이 과실을 먹지 않으면 나는 소멸되고 죽는구나. 참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모든 흩어져 있는 형제 또 일본의 동경에 있는 우리 사랑 형제들도 이 과실을 먹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난날에 100장을 200장을 하고 날마다 기도했을지라도 내가 어쩌다 하루 못한 거는 우리가 육신에서 안 먹어도 살아요. 하루 굶고 일주일까지는 금식하는 사람도 살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죽었어요. 그 사람은 벌써.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또 다시 구하면 뿌리가 많이 내린 우리 형제들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꽃이 안 떨어지고 안 펴요. 물을 안 내주니까 나무가. 근데 다시 기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많이 놓친 자들 있거든. 다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면 다시 소성시켜 주시고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의 동거함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해야 죄가 더 많은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감옥에나 우리 재판장에 가면 10가지 죄, 또 100가지 죄, 둘 다 용서해 줬으면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과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단식도 했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근데 이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넓은 길은 들이로 들어가면 교회를 개척하고 1년만 되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간다고. 예수님 말씀은 안 듣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속에는 도덕과 윤리와 철학이 들어있어서 그건 말하자면 절대로 짬뽕 말이나 올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적그리스도라 해도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요. 짬뽕이에요. 예. 잔뜩 섞은 인간의 모든 말을 섞은 그거는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이 어려운 일을 향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말로는 이것이 거룩한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거룩이 뭔지 손으로 만져본 바가 될 것 같아요. 예. 전에는 우리가 말씀만 들었더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또 하나 있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향하여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보는 거로. 다윗 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못 봤죠. 말씀으로만 들었지. 예. 신명기 30장에도 똑같아요. 로마서 10장처럼. 그가 어디 저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음부에 계시고 하늘의 저 하늘에 계신 것도 아니라고. 바로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신명기 8장에 30장에도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미 다윗은 많은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걸 깨닫고 바로 그 다윗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거는 이따 얘기하고 주께서 내 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사람이 미리 알지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와 우리의 능력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외쳤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다시 한번 다윗도 여러분이 아는 91편에 하나님이 예수께 말한 걸 다시 들었죠. 기록하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또 뭐죠? 내가 사자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이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은 독이 있고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니라. 밤을과 고생인 글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 어둠의 독사와 사자의 권세를 이 말씀이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모르니까 더 사모하고 알고 싶어서. 예.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배우려고 한 말 보고 그때부터 91편 보고 말씀이 열렸어요. 네가 하나님 지금 예수께 그러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각자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죄가 꿈틀거리고 누가 나를 7번 참았는데 8번째 또 찔러요. 그럼 인간은 화가 살며시 나고 나중에 그거를 묵상으로 물리치지 않으면은 많이 나요. 네. 근데 네가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시오다. 네. 우리는 여러분은 각 심령에 이 예수님의 발이 있어서 내 안에 그 누가 행악자에 불평하는 것이 올라오면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는 3장에 말씀하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사자를 밟아버리니까. 그런데도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예, 역사가 안 일어나게.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래서 이런 걸 향하는 사람이 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화난데 내가 저와 함께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군으로 보이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어려운 시련이나
고통이 올 때, 내 자식들에게 말씀만 먹여놓으면,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 그걸 깨우쳐주면, 어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면, 네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네 모든 고통을 들어주시고, 네 마음을 거기서 건져주시리라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거룩이 무엇인지를 내 손으로 만짐받고 주목하여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는 그 과정을 지니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금 나를 조금씩 거룩하게 씻어지겠지만 그걸 깨닫지 못해요. 네.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하는 예수님이 없어서 발로 밟을 때 예수님은 계시록에 그랬습니다. 네. 그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매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집에서 생일이나 제사 지면 녹그릇을 전부 꺼내요. 그걸 닦아가지고 거기다 드리니. 근데 단련한 노릇은 예, 그 예수님의 발이 그래요. 그 발성상 안에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고 아무리 물어도 예수님의 발은 바로 빛난 놋과 같은 거라 물을 수가 없어요. 비유를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전도를 갈 때도 누가 아무리 물고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길은 예, 아름다운 소설의 발은 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은요. 아셨죠? 아멘. 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끝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외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고 성령에 감동하였으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호자에 들려 24 보호자들 있고 그 보호자들의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호자 앞에 수영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왕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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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셋속 40에게 돌리실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셋속 40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요한이 본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 이 생물들이 바로 거룩하신 성령의 진리의 영의 생물을 그려놓고 그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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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에 앉으사 셋으로 돌리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중보기도에 빌어주시죠. 여러분 나중에 중보기도 안 하시면 요한복음 10장 너무너무 서운해 봅니다. 네.
그때 그걸 내가 샀으면 내가 천국의 부여함을 얻을 텐데.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에서 17장까지 하라고 부탁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거 돈 한 푼도 안 받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네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만. 네. 날마다 내 서서 묵상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이 빌어주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겠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둥에 빠진다는 말씀이 이 시대에 많이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이라도 로마서 7, 8장, 요한복음 14에서 17장까지만이라도 우선 암송을 하면 여러분은 큰 복음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이아 한 10카레트짜리 찾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신부에게. 그러니까 꼭 아무리 바빠도 그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이 발등상은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진 우편에 예수님이 사단이 올라오면 내 안에 그 죄악의 근원이 올라오면 발로 밟고 그 노발로 노수로 만든 발로 그 앉으니까 발등상 팔 밑에 까지는 것이죠. 예수님 밟아버려요. 그래서 그 권세는 우리 안에서 죽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떻게 암송한다고 천국이 이루어지냐, 어떻게 그렇게 지냐. 오늘 여러분 시간이 갔어도 제가 조금은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게 거룩은 완전히 내가 거의 내 안에 있는 짐승과 같은 그것들을 발로 밟아질 때 느껴요. 어디로 갔지? 잠시 네가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37편 시편에 행악에서 나도 불평이 났는데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지를 없으리로다. 제가 35살 때 그걸 암송하고 너무너무 기도가 또 그러지 말고 용서가 뭐 7번씩 이런 번씩 하나 그래서 또 지르는 거야. 그러면 막 괴로워요. 내 마음도 복잡하고. 근데 거기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까 아니 악인이 어떻게 없어지나. 근데 내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악인도 없고 혐오스에 가면 죄인도 많고 어떻게 없어지나. 그런데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속에서는 예수님이 독사와 그걸 발로 밟아버리기 때문에 거룩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 악인이 없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꼭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쓰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옳소이다. 지금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동경과 각처에 지금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형제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걸 다 체험했사옵나이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불평과 악과 고통이 물러가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면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나 그 거룩이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지를 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그 요한복음의 중보 기도가 각 심령에 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 죄를 죽이고 버리고 소멸시키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들도 정말로 그렇게 해야 지리가 거룩하게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영접하여 주야로 자기 죄가 죽음같이 붉게 나타남으로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심으로
누군가가 지시게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청종하는, 유튜브로 통해서 청종하는 모든 이에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